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 27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하게 됩니다. 신약 성경 274면입니다. 274면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다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사람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을 얻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자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자같이 하지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이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1924년, 그러니까 정확하게 한 100년 전 얘기가 되겠습니다. 100년 전에 파리에서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그 올림픽 선수에 대한 얘기입니다. 올림픽의 영웅이었던 에릭 리델이라고 하는 선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대학 시절부터 세계적인 단거리 선수로 유명하게 부각을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영국 사람들이 그에게 기대를 걸고 있었습니다. 단거리 선수로서 말입니다. 100m 단거리 선수로 파리 올림픽에 출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나가는 100m 경기가 주일날, 예배 보는 주일날 이렇게 걸렸습니다. 이 주일로 예정된 걸 알고 그는 출전을 거부했습니다. 나 안 하겠다고. 많은 영국인들이 출전 거부를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영국의 황태자까지 로마까지 달려가서 설득을 하려고 했지만은 아니요, 안 된다고. 나는 조국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주의를 범하면서 100m 경기에 안 나가겠습니다. 거절했습니다. 많은 영국인들이 안타깝게 여겼고 몹시 슬퍼했습니다만은 이 소식을 들은 동료 한 사람이 월요일에 있는 400m 경기가 있어요. 400m 경기에 나가는 사람이 자기의 출전권을 이 친구에게 양보했습니다. 그러니까 100m 뛰는 사람이 이제 400m 경기에 나가게 된 거죠. 그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100m 선수가 400m에 뛴다. 그건 완전히 장난이냐? 이 경기가 장난이냐?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하게 됩니다. 더구나 연습도 없이 어떻게 400m 경기에 나간단 말인가 하고들 모두가 비난하기도 하고 걱정도 했는데 400m 경기에 나가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리고 16년간 그 기록이 깨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말합니다. 늘 사도 바울은 참 옛날에도 올림픽 경기가 있었기 때문에도 그렇고 군대 생활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그렇고 더구나 나의 노예 문화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세 가지 신분에다가 비유해서 신앙생활을 설명했습니다. 하나가 군인입니다. 군인처럼 철저하게 충성해야 된다. 또 농부라고, 농부처럼 인내해야 된다. 그리고 운동 경기자처럼 살아야 된다. 여러분, 현재의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경제 문제, 소유 문제라고 하지만은 경제 문제가 아닙니다. 허무의 문제입니다. 허무, 니힐리즘, 허무의 문제예요. 안정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안정합니다만은 안정이 아닙니다. 정의의 문제입니다. 또한 힘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깊이 반성해야 될 문제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경기자에다 비유하면서 사도 바울이 자세하게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첫째, 운동 경기하는 사람은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향방 없이 하지 않는다. 목적은 추상적입니다. 그리고 목표는 구체적입니다. 그런데 목적은 좋은데 목적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건 우롱하는 겁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목적이 있으면 목적에 합당한 일치한 목표를 세워야죠. 구체적인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향방 없이 아니하고 도대체 어디로 갑니까? 무엇을 위하는 겁니까? 목적이 뭐며 목표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걸 종말론적 비판에 의해서 확실하게 가도 후회하지 않고 뉘우치지 않을 수 있는 절대적 가치에서 목적을 세우고 절대적 가치 안에서 목표가 이루어져야 한다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 말씀에 26절에 싸우기를 호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확실하게 목표가 있어야 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권투시합 하는 걸 보았죠? 권투시합 하는 걸 보면은 열심히 때립니다만은 90%는 허공을 치는 겁니다. 제대로 상대방이 맞는 게 아닙니다. 저쪽에서 비껴나가기 때문에 허공을 치는 거죠. 그래서 이 재미있는 것은 공동 번역이에요. 본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해서요. 권투를 하되 허공을 치지 않습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허공을 치면 힘이 빠집니다. 딱 맞아야죠. 바로 맞아야죠. 이게 목표입니다. 헛된 일, 허공을 치는 것 같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정확하게 목적에 맞는 목표 그리고 그 오늘이 있어야 한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법대로 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요새 봅니까? 목적도 좋고 목표도 그럴듯한데 법대로 하질 않아요. 법은 어디 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법대로 해야 된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보면 그런 말씀, 똑같은 말씀을 사도 바울이 또 합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법대로 하지 않으면, 법을 떠나면, 반칙을 하면 절대로
상을 얻지 못합니다. 반칙은 안 됩니다. 법대로. 요새 보면은 목적도 좋아요, 목표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법대로 하질 않아요. 법을 떠나요. 여기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그게 법이요, 또 성령의 역사가 법이요, 잘 훈련을 받아서, 죄송합니다, 거의 무의식 중이라도 법대로, 무의식 중에도 법대로 될 수 있는 그런 인격, 그런 신앙적 훈련이 꼭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성령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절제해야 하느니라. 운동선수는 그 목적에 따라서 절제해야 됩니다. 목표에 합당한 절제해야 됩니다. 법대로 사는 훈련을 절제해야 됩니다. 아주 절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절제가 없는 경건, 그건 거짓말입니다. 위선입니다. 그리고 경건이 없는 믿음, 헛것입니다. 언제나 절제가 함께 가야 합니다. 그래서 절제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긴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인드 컨트롤, 마음까지 절제해야 됩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 나가 뛰는 거 참 가끔 가다 보면 제가 권투 선수들 운동하는 거, 혹은 요새 그런 큰 선수들이 무자비하게 나가 싸우는 걸 보잖아요. 그런 걸 보면 집에서들 얘기하기를, 이 목사가 왜 이렇게 때리는 걸 좋아하나? 왜 저런 걸 보느냐고 그러지만, 아니요, 그렇게 볼 문제가 아니에요. 저기에 한 번 나가기 위해서 얼마 걸리는지 아세요? 3년 이상 걸려요. 절제해야 됩니다. 술 한 모금도 마시면 안 됩니다. 헛된 생각해도 안 됩니다. 절제해서 몸을 단련해야 몇 년 만에 저거 한 번 링에 올라가는 겁니다. 저기 올라갈 때까지 얼마나 많은 훈련을 하는지 모릅니다. 전 지금도 기억합니다. 내 이름을 실례니까 안 되겠습니다. 한국에서 옛날에 권투 선수가 권투를 했는데, 한국 선수가 모처럼 아시아의 선수권을 땄습니다. 아시아의 선수권을 땄는데 그 다음에 일본으로 가더라고요. 일본 가가지고 일주일도 못 돼가지고 그 선수권 뺏겼습니다. 신문에 난 그걸 보고 내가 통탄을 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경기하기 전날 술 마셨거든. 그러면 끝난 거 아닙니까? 절제가 부족했던 거예요. 거기 나가서 운동 경기를 하고 있지만은 곧 높이 존경하는 마음으로 보아야 됩니다. 저거 한번 나가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해야 되는지, 몸도 마음도 자는 거 먹는 거 마음대로 못합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훈련을 쌓아서 절제해서 저기 한번 나가는 거예요. 난 그런 면에서 운동선수들이 나가서 뛰는 거 좋은 마음으로 보고, 그 다음은 더 좋은 게 하나 있어요. 그렇게 때릴 때는 죽으라 하고 때리다가도 땡 하면 끌어안고, 거기 마음에 들어요. 우리나라 정치가들이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싸우다가도 땡 하면, 그래야지. 이게 무슨 피부들 원수라고 말이에요. 이게 그래 안 됩니다. 절제한데 훈련을 쌓아서 마음과 몸을 함께 계속 훈련하는 겁니다. 절제한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 이 절제라는 말에 그 헬라어가 너무 마음에 듭니다. 둘라고고입니다. 둘로스가 노예입니다. 아고가 인도한다는 뜻입니다. 노예를 인도한다. 노예를 길들인다. 노예를 길들이는 둘아고고, 그게
절제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노예를 길들이지. 멀쩡하게 있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노예를 만들었습니다. 이 말 듣겠어요? 그걸 고분고분하게 순종하도록, 주인에게 고분고분 순종할 수 있게 길을 들여야 된다면 얼마나 긴 시간이 필요해요? 얼마나 훈련이 필요해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노예를 길들이듯이 노예 마음속에 거친 게 있어요. 나쁜 게 있어요. 못된 거 있어요. 다 절제해야 됩니다. 욕망도 있어요. 끝없는 식욕도 있어요. 게으름도 있어요. 혈기도 있어요. 이걸 다 제해버리고 고분고분한 노예가 돼야 돼요. 고분고분한 노예가 될 때까지는 그야말로 많은 절제의 과정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절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훈련해야 됩니다. 겸손한 훈련, 잃어버리는 훈련, 자기를 이기는 훈련, 원수를 사랑하는 훈련,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는 훈련, 믿음의 훈련을 계속 쌓아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 말을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 둘라고고 노예를 길들이듯이 내가 나를 길들이는 거예요. 내가 나를 길들이는 거예요. 누가 하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나를 길들여서 철저하게 훈련된, 아주 훈련된 온순한 노예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내 몸을 쳐서 말을 잘 듣게 만들어야 돼요. 아무 때나 먹고 싶다고 먹고 안 되죠. 아무 때나 자고 싶다고 자고 안 되는 거예요. 훈련을 잘해서 체질을, 훈련된 체질, 경건한 체질, 청교덕 체질, 그걸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훈련을 쌓아나갑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 아시는 대로 항상 기뻐하는 성품, 쉬지 말고 기도하는 성품,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인격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자기 몸을 쳐서 복종케 했다. 참 귀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운동하는 경기장에서 보면서 저 운동선수들이 애쓰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철저하게 자기 훈련을 쌓아서 저기 도달해야겠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 둘 아고고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 마지막에 우리 마음을 참 겸손하게 하는 중요한 말씀 한마디가 있습니다. 제가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늘 뜨겁게 생각을 합니다. 보세요.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이 될까? 남에게 전파하고 나는 버림이 될까? 두렵다. 귀한 말씀입니다. 이거 말은 잘합니다. 남에게 대해서는 말을 잘합니다. 나는 어쩝니까? 나는 여러분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정직해라, 부지런해라, 공부해라. 나는 뭘 했나? 나는 어땠냐고요? 여러분 정말 자신을 돌보아야 됩니다. 남을 보기 전에 나를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를 보아야 됩니다. 나를 단련해야 됩니다. 남을 할 것도 없어요. 세상 보고 말할 것도 없어요. 남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내가 버림이 될까 두렵다. 이 얼마나 귀중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위대한 사도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소망교회에서 목회할 때에도 새벽 기도에 나가잖아요. 나가는데 어쩌다가
좀 게을러질 수도 있거든요. 안 되죠. 남에게 본이 돼야죠. 저 아이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한마디도 한 일이 없습니다. 왜? 보면 알 거 아니야. 보고 따라오면 되잖아. 뭐 거기에 무슨 여러 가지 설명이 필요해요. 내가 먼저 정직하고, 내가 겸손하고, 내가 부지런하고, 내가 성실하고, 내가 진실하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남에게 전파한 다음에 내가 버림이 될까 두렵다. 아주 정직하고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남에게 뭐 어쩌고 하면서 자기를 못한다. 이건 아니죠. 남에게 전파한 후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뭐라 하지 않습니까? 공부해라 뭐라 하죠. 한번 양심으로 물어보세요. 내가 했나? 내가 그 말을 할 자격이 있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참 대단한 사도예요.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버림이 될까 두렵다. 그의 자기 반성, 자기 각성, 대단한 것입니다. 놀라운 것이에요. 항상 자기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남을 나무라기 전에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지금도 아침 6시에 출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요. 저 비서관들, 아니 목사님 약속이 있는 것도 아니고 왜 6시에 이렇게 일찍 출근하십니까? 그 많은 날을 왜 하지? 아니지. 그건 아니지. 새벽 기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새벽 기도하던 그대로 할 것이지. 게으르고 나태해지면 한 번 풀리면 안 돼. 경건하게 새벽이면 새벽이 그 시간은 일어나는 시간이고 기도하는 시간이고 성경 보는 시간이고 명상하는 시간이에요. 남에게 전하면서 나는 아닙니다. 내가 먼저 사도 바울이 내가 나를 쳐서 복종케 한다. 노예를 길들이듯이 얼마나 귀중한 얘기입니까?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한 다음에 내가 오히려 버림이 될까 두렵다. 바울은 정말 성실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내 몸을 쳐서 진리에 복종하고 순종하게 하고 복종이 감성이 되고 감사가 인격이 되는 그런 생활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경건하게 다스렸더라 이렇게 말입니다. 여러분, 한 운동선수처럼 운동선수가 한 사람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게 육체적인 겁니다. 그러나 정신적인 세계는 훨씬 더 어렵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더 한 차원 높은 겁니다. 항상 자기를 쳐서 복종케 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람의 인격에 합당치 못한 것은 다 제거해버려, 잘라버려, 토해버려. 그리고 순결한 마음으로. 그래서 말입니다. 목적이 분명하고 방법이 분명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절제하면서 높은 수준의 경건에 도달하도록 사도 바울이 그래서 마지막에 합니다. 난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지켰다. 내 앞에 면류관이 있다.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내 앞에 면류관이 있다. 그만큼 그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신앙 훈련에 있어서 승리자가 되고 선발자가 된 것입니다. 선두주자가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경건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또한 신앙의 경기자로서의
길을 아주 지혜롭게, 명예롭게, 자랑스럽게 지켜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도 저희들을 깊은 잠에서 깨워주시고 이렇게 이른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만큼 경건과 이만큼 건강과 이만큼 절제하며 오늘에 이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곁길로 갈 때가 있고 게을러질 때가 있고 낙심할 때도 있고 신앙에서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마는 항상 일깨워서 우리를 주 앞으로 인도하시며 경건에 도달하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원컨대 우리의 생이 한 경기자처럼 목표가 분명하고 법대로 하고 절제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